우리 이제 오늘 같이 말씀 헛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자무사 또 하나의 무가치함이죠. 헛됨 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태국신죠? 잠깐만요. 태국신죠? 음, 잠깐만요. 다음 대사를 위해 본 건데 설교 시간에 병신만 나오면 이거 좀 설교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나노처치 그 이상하다고 이것만 클립해서 나가면 이제 저는 나가지는 거죠. 이게 끝인가요? 뒤에까지 보려고 하는 건데 아니야.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네 이제 또 그 비읍시 나오면 좀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접대 골프 이런 거 치는데 이제 접대 골프 치는데 이제 갑자기 막 뭐 그 골프장이 막 물 이렇게 막 이렇게 분사되고 막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네 한번 그럼 틀어 주세요 그럼. 태국신죠? 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저 대사입니다. 다들 열심히들 산다, 열심히들 살아. 적어 보려고 한 거예요. 욕 아닙니다. 네, 욕은 그냥 있었던 거고요. 네, 당황스럽네. 여튼 이게 이제 뭐냐면 류승범이 이제 검사로서 접대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설교 사탄의 공격이 심하네. 네. 하는데 이제 막 갑자기 막 골프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분수가 나오고 막 옆에 회장님 있는데 막 물 나오고 막 이러니까 막 류승범 이랬는데 "야 여기 골프장 아주 스페셜하구만." 막 이럽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횡패를 부리니까 이제 그 회장님을 막 이렇게 막 회장님 잡고 막 이러니까 보디가드가 가는데 그게 실제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드립이래요. 애드립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그 보디가드가 달려가서 회장님 말려야 되는데 잔디가 젖으니까 미끄러워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류승범이 애드립으로 나온 대사래요. "아유 열심히들 산다 진짜." 이거죠. 근데 저는 이 대사를 진짜 좋아하는 게 무슨 뭐냐면 이게 애드립인 것도 놀랍지만 댓글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양아치 연기의 투탑 임창정, 류승범." 진짜 대단하죠. 근데 이 류승범이 이 대사를 한 것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열심히 살죠. 막 보디가드가 회장님 지켜보겠다고 막 달려가는데 자빠지고 있고 구하지도 못하죠. 그런 걸 보면서 열심히 사는데 의미가 없는 거를 지금 표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지치냐면 목표를 이뤘다고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취업을 했든 뭐 시험을 봤든 이런 거에서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텅 비고 공허함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무기력함 때문입니다. 무기력함. 근데 그 무기력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무기력함은 게으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자책을 우린 많이 해요. 뭐냐면 내가 무기력해지는 순간 '아 나 왜 이렇게 게으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게을러서 무기력한 게 아니라 무의미함을 느끼기 때문에 무기력한 거예요.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난 진짜 취업해서' 예를 들면 어떤 취업을 했 예를 들면 가정을 해 볼게요. 뭐 어디 회사에 취업을 하면요. 뭐 진짜 복지도 엄청 좋아. 그런데 한 달에 월급이 초봉이 500 이야. 이러면 다 가고 싶겠죠. '하나님 여기만 보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요. 그래서 갔어. 500을 주는 이유가 있네. 진짜 9 to 6 확실하고 복지도 있어. 근데 회사가 엄청 빡센 거예요. 신입인데도 경쟁을 해야 되면 되고 거기서도 막 뭐 환영회도 없는 거예요. "빨리 일해." 못하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생존인 거예요. 그러니까 500 받은 순간에는 그걸 기대하고 좋았고 처음에 받고 나니까 좋았지만 그게 이제 두세 달 가니까 거기서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느낍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500 안 받고 좀 더 편한 회사 가겠다.' 이게 되는 거죠. 사람은 무의미함을 느낄 때 무기력해져요. 그런 무가치함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헛됨, 무질없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인생이 무가치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이거구나. 네. 먼저 우리 이제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뭐냐면 왕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대요. 무슨 의미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했다 이거죠.
네. 마음에 안 들면 예배 빠지고. 네. 들으시는 분 없죠? 네,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예배 가고 뭐 하고 싶으면 뭐 하고 뭐 교회에서 뭐 하는데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감정이 태도가 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시대 가장 악했던 시대에 왕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똑같이 세상이 하는 대로 다 죄 지으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요.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래요."라고 핑계를 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왕을 주시면 제가 안 이루어져.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왕을 허락하시는데 사울 왕이 있었죠. 사울 왕이 처음부터 나쁜 왕은 아니었죠. 그러다가 다윗, 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도 꼽히는 다윗.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모든 걸 가진 절정의 왕인 솔로몬까지 3대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 이것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잘할게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거 세 가지 그 이상 아니면 너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걸 다 부어 주신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럽니다. 그러면 솔로몬이요. 아주 모든 걸 다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이뤘어요. 그렇게 모든 축복을 받은 상태인데 솔로몬이 어느 정도냐면요. 혼자 잠언을요 3,000개 정도의 지혜의 글을 써요. 그 잠언의 글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어도 보면 너무 좋죠. 그래서 어릴 때 이제 학생들에게 뭐 잠언 많이 그 뭐 필서해라 막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저도 어렸을 때 막 똑똑해지라고 잠언 막 이렇게 쓰라 그래서 억지로 엄마가 시켜서 막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리고 1,000개의 노래도 지어요. 시도 짓고 3권의 성경을 썼고요. 2편의 시편에도 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흔치 않았던 식물학부터 동물학까지 이 사람은 논하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탁월한 지혜가였고 재산도요. 연간 금수입만 22톤 즉 뭐냐면 연간 수입이 몇 조였대요. 몇 조. 지금 돈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은은요. 취급을 안 해요. 은은 이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천안 신부동 돌아다니는데 은이 떨어져 있어. 그럼 주술 거 아니에요. 근데 은을 주지 않을 정도로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래서 성전도 짓고요. 드디어 이 다윗은 못 지었죠.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여러 도시를 건설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토 그리고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순간이 바로 솔로몬의 순간이었어요. 오늘로 이해하기 쉽게 따지면요. 솔로몬은요. 재력은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합친 거 이상이었어요. 그 정도 급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혜와 모든 걸 따지면 뭐 일론 머스크 뭐 혁명으로 따지면 빌 게이츠 뭐 아인슈타인, 에디슨 뭐 우리나라 뭐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 다 합친 인물보다 솔로몬이 더 대단한 사람으로 성경은 나타낸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보다 전후로도 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은 유일하게 솔로몬에게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다 주셨대요. 이거 이유도 있죠. 솔로몬이 그냥 다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일천번제를 드리죠. 1000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 기성교회 보면은 일천번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보에 맨날 이렇게 교회 옛날 이제 교회들은 주보에 뭐 헌금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천번제 누구누구누구 해서 그분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하루에 결단한 대로 1000일 동안 헌금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나는 이제 매일 1,000원씩 하겠다 아니면 매일 10,000원씩 하겠다 하면은 1000일 동안 헌금을 매일 하는 거야. 주일날 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만약에 10,000원을 결심했으면 일천번제 헌금만 따로 월화수목금토 주일 7 일인가 7만 원씩 매주 하면서 1,000 일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서 "너 뭘 원해?" 이랬더니 하나님께 겸손한 표현을 하죠.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이랬더니 지혜와 모든 걸 다 더하시죠. 이게 솔로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갖고 인생 말년에 쓴 게 전도서인데 인생 말년에 이제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돌아보고 모든 걸 다 갖춘 그 상태에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헛된 거 우리 한 번만 써도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좀 헛되다라는 말, 야, 진짜 다 헛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 좀 되게 비관적으로 느끼는 5번 썼어요. 헛되고 헛되다. 근데 진짜 헛되고 헛된데 헛돼. 지금 이런 표현인 거예요. 얼마나 헛됐으면 사람이 5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두세 번만 써도 엄청난 강조인데 5번을 썼대요. 이거는 그냥 내 인생 전체를 다 돌아보니까 한 단어로 요약하면 헛되다 이걸로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헤벨이에요, 헤벨. 헤벨은 뭐냐면요. 뭐가 왜
헤벨 헛되다라는 걸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숨과 같대요. 입김과 같대요. 안개와 같대요. 뭐냐면 보이지만 잡으려고 하면 사라진다 이거죠. 환상과 같은 거예요. 그럼 그런 거 해 보시죠. 겨울에 하면은 하얀 딱 입김 올라올 때 잡아보려고 하면 다 사라지죠. 그런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약간 기억나는 게 뭐 어떤 놀이기구를 타러 가는데 스모그인지 아니면 뭐 구름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 앞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뭐 잡아보려고 또 해 보고 '구름에 부딪히면 맞나?' 이 생각을 또 혼자 해 보고 했었는데 아무 그게 없죠. 그냥 보여지긴 하지만 잡으려고 하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인생을 지금 논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이. 잡으려는 순간 다 사라진 그냥 덧없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게 다 헛되고 부질없고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표현을 인생 말미에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젊은 청년들인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헛됨을 느끼는 구간들이 크게 제가 생각하면 세 가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연애예요, 연애. 우리 지금 이제 연애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애를 하실 분도 있고 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했으면 좋겠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네. 했으면 좋겠는 분 전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연애를 하면 어떻습니까? 연애를 해서 그런 진짜 불타오르는 사랑.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만약 이상되면. 너무너무너무 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고등학교 때 제가 한 친구를 좋아했었어요. 지금 와이프는 아닙니다. 네. 네.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했어. 그래 가지고 약간 미쳐 가지고요. 약간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막 진짜 돈을 모아 가지고 용돈도 얼마 없는데 진짜 모으고 막 알바도 뛰고 해 가지고 진짜 잘해 주고 싶으니까 그 당시에도 되게 좀 비싸고 유행했던 G샥 시계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 가지고 선물로도 주고 그럼 막 굶어가면서 그렇게 한 거죠. 막 그렇게 해 보기도 하고 약간 매일매일 막 보려고 하고 막 전화를 자기 전에 막 10 시부터 전화하면 새벽 4-5 시까지 통화했어요. 뭘 할 말이 그렇게 많았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둘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그냥 이런 김에 새벽 예배 갔다가 안 자고 학교에서 만나자." 이래요. 그래서 같이 새벽 예배를 가요. 갔다가 학교에 일찍 갑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둘이서 어떻게 하냐면 새벽 예배 때 들은 말씀을 나눠요. 진짜 신앙적 연애를 했어요. 저희는 물론 고등학교 때긴 했지만 진짜 스킨십도 뭐 거의 손만 잡았어요. 그래도 너무 좋았어. 너무 설레고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는 이 친구랑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막 기도 모임 만들겠다 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혼나기도 하고 맞기도 해 보고 막 그리고 이 친구는 선교사가 꿈이고 저는 목사가 꿈이고 그래서 막 저희가 이 친구는 그래서 남자애들을 많이 전도했고 예 저는 여자애들을 또 많이 전도했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이성한테 신앙 상담을 많이 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서로 전도도 하고 막 이랬고 결혼할 줄 알았죠. 서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맨날 말씀 나눔하고 서로 이제 사물함에 포스트잇에 자기가 읽은 말씀에 어떤 말씀 이렇게 딱 붙여 주고 가고. 와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근데 그러면 뭐 합니까? 헤어졌어요. 헤어지고도 저는 미련이 남아서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막 미련이 남아 있었다가 뭐 제가 이제 노래를 만들었을 때도 그 친구에 대한 갑자기 미련이 떠올라 가지고 그 친구를 이제 추억하는 노래 이별 노래를 만들어서 그걸로 고백도 해 보고 또 차이기도 한 다음에 이제 쇼를 많이 했죠. 제가 많이 나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노래가 이제 기독교적 노래가 아니고 일반 대중가요다 보니까 이제 디어라는 노랜데 그 노래가 좀 감사하게 바이럴이 많이 돼서 막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노래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도 해 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뭐 합니까? 헤어지면 다 끝인데. 헤어졌는데도 소중할 수 있습니까? 뭐가 소중합니까? 헤어지고 나면 안 좋은 상처의 기억밖에 안 남죠. 지금 저는 그 친구가 어디서 뭘 하고 뭐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도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연애만큼 헛된 거 없어요. 헤어지는 순간 다 끝입니다. 웃긴 게 있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 어떻습니까? 얘랑 헤어지면 막 울면서 저한테도 "목사님 저 이제 다신 연애 안 할 거예요."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다신 연애 안 한대 청년들. 그래 놓고 또 몇 개월 후에 보니까 또 하던데? 그러면 이제 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안 한다며. 안 한다며 연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상처받으니까. 야 잘 만났다. 이 친구보다 이 친구가 훨씬 낫다. 야 훨씬 괜찮은데? 너무 좋아 보이는데 먼저 막 이 친구랑 결혼할 거예요. 막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헤어지고 울고 질질 짜고 또 연애 안 한다 했다가 그럼 속으로 할 거잖아 이러고 있다가 또 이게 여러분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좋아했지만 헤어지는 순간 다 헛됩니다. 멍청하게 이러죠. 할부까지 해 가지고 명품 사 주고 막 그런 거 SNS 올리고 막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헤어지면 다 끝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어떤지 아세요? 연애가 귀엽고 웃겨요. 연애랑 결혼의 차원은 진짜 넘사벽으로 다릅니다. 연애 때 아무리 좋아하고 알고 했다 하더라도 결혼하는 순간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연애만큼 헛됨을 우리가 자주 느끼는 건 없어요. 그렇게 좋아했지만 헤어지는 순간 남이 되고 아니 차라리 사귀지라도 말았을 걸. 좋은 관계라도 유지할 걸. 이런 게 남죠. 굉장히 헛되죠. 그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건 끝이면 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돈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없으면 실패자라고. 그래서 영화에서도 막 이런 거 보죠. 막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나오면 그거를 이제 깨부시려고 하죠. 근데 그게 현실인 거죠. 실제적으로 오늘날 시대에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죠? 거의 없죠, 사실.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는 예술이니까 뭐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뭐 사랑을 살 수 없다 이런 것처럼 하지만 요즘에 보면은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이 많으면 막 평생 막 그렇게 먹고 살고 만나고 싶은 여자 다 만나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현혹시키잖아요. 사실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돈이잖아요. 아까 우리 나누처치에서 솔직한 친구가 한 명이 이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quiet 타임 쯤을 돈이라고 얘기했는데 돈 안 소중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진짜로. 그쵸. 저도 돈 소중합니다. 목사는 돈 없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쳤어. 여러분하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식당 가면 돈 똑같이 냅니다. 15,000원짜리 먹으면 여러분도 15,000원 내죠. 저도 15,000원 내요. 목사십니까? 5,000원만 내세요.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낸다니까요. 저도 기차 타거나 기름 넣으면 똑같이 몇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목사님들 하면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이미 가난합니다. 예, 막 그런 거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 막 그런 논란들이 있었죠. 목사님들이 뭐 무슨 뭐 외제차를 타도 되나요?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했는데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이죠, 사실. 다 똑같은 사람인 거고. 가장 허무한 건 뭡니까? 월급날 드디어 딱 돈이 찍혀요, 통장에. 그 금액이 딱 찍힙니다. 찍히고 나서 일단 몇 시간 안에 반토막 나죠. 그다음에 며칠 안에 그 돈이 사라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 월급이 있는데요. 없어요. 돈이 있는데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 만나면 주로 제가 이제 계산을 하거나 사는데 리더들을 만나면 이제 리더들이 하도 지네들도 양심 있지 얻어먹은 것만 해도 거의 뭐 한 몇십 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사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 가만히 있죠. 그래? 응. 근데 갑자기 이제 이럴 때 제일 황당할 때 지들이 저보고 먹자 그래요. 오늘 예배 마치고 뭐가 드실래요? 저번에 갑자기 치킨 먹재. 지들은 카페 가서 놀고 있어요, 리더들은. 그리고 저는 교육했어요. 힘들어, 끝나고 힘들어. 집 가야지. 근데 뭐 하니? 그래서 이제 집 가 쳐야지. 그러니까 카페로 오래요. 할 얘기가 있대.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만났어요. 그러니까 좀 진지하긴 한데 뭐 지금 얘기해서 될 건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뭐 배고프다 막 이래요. 지들끼리. 그럼 나는 커피도 안 시켜줘. 그리고 카페 갔거든요. 치킨집 갔어. 어디 뭐 3대 치킨 중에 두 번째로 유명한 치킨집을 가재요. 갔어요. 먹고 이제 잘 먹었다 했는데 갑자기 애들이 다 가만히 있는 거야. 와, 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민성이가 딴 데 보면서 갑자기 저런 태도로 박수를 치고 있어. 저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또 계산하고 참 인생 허망하다. 야, 이게 이런 거 여러분 사실 돈이라는 게 이렇죠. 순간 그리고 지금 근데 요즘에는 제가 어떤 심리 그런 걸 내용을 봤는데 뭐냐면 오늘날 이 돈에 대한 무기력함이 더 크대요. 왜냐면 옛날에는 월급을 진짜 현찰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남편들이 집 가서 와이프에게 딱 거기서 권위가 생겼대요. 돈을 봉투로 딱 주면서 이거 우리 가정을 위해 써. 이런 것들의 권위가 생겼대요. 지금 남편도 어떻습니까? 월급 받자마자 바로 일단 자동으로 와이프에게 보내버리죠. 심지어 어떤 회사는 더 슬프게 월급을 와이프 계좌로 바로 보내게 해버린대. 이 잔인한 와이프들. 그러면 남편은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올 게 없는 거죠. 용돈 조금 받고. 굉장히 두 분이 지금 급해지셨는데 뭐 찔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두 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네. 인생이라는 게 이렇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렇고. 예. 남편들이요. 네. 여튼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돈은요 되게 중립적 가치예요. 우리 돈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은 선하게 쓰면 너무 선해요. 우리 나노처치에서도 우리 얼마 안 되는 헌금을 가지고 작은 교회니까 그걸 가지고도 일본의 선교사님, 태국의 선교사님께 후원하는 게요.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귀해요. 이 후원 얼마 안 되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은요. 사역을 연장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노처치에서 헌금을 오면은 그렇게 후원하고요. 또 어려운 기관에도 후원을 하고요. 저번에는 우리가 1주년에 굿즈와 헌금을 모아 가지고 100만 원이었나요? 100만 원 정도를 이제 그렇게 이제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을 이제 하시는 베이비박스에 후원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이 돈을 선하게 쓰려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는 언제 가장 헛됨을 느껴?" 그랬더니 아내가 돈이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등바등 살아도 마이너스고 쪼끔 쓰고 살아도 마이너스래요. 그럴 거면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여보 나 티셔츠 하나만 사줘." 이게 돈이 너무나도 헛되죠.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가장 비견되는 우상으로 만몬신으로 돈을 하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돈 중에 선택하래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건강입니다. 이건 뭐냐면 너무 당연해요, 우리는. 그쵸?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가 딱 아프는 순간 우리는 일상의 감사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 하나를 비워버려요, 제가. 손 하나 요리하다가 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하나에 데이비앤드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씻을 때, 샤워할 때부터 굉장히 불편해요. 머리 빡빡 감아야 되는데 이거 약간 불편하죠. 운동도 애매해져요. 예를 들면 다리 하나 뼈도 저는 러닝을 이제 하는 걸 좋아하니까 안 하면 더 뭔가 이렇게 피곤하고 그런데 다리 하나만 뼈도 러닝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이라는 게요. 좋을 때는 모르다가 한 번 안 좋아지면 그래요. 저는요. 타고나기를 장이 안 좋게 태어났어요. 장이 약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 제 스스로 물론 성경적이진 않지만 스스로 열 받아 가지고 저주받은 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 카페를 가도 꼭 뜨거운 아메리카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면은 거의 100%다 아이스를 줘요. 그 제가 한번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도 아이스 먹고 싶어요. 이 날씨에 마시면서 막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데 저는 아이스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제 장이 10초 만에 부르륵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화장실을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름에도 딱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카페에서 서러워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직원분께 약간 좀 화를 내 화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딱 했는데 아이스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저 핫인데요?" 그랬더니 아메리카노라고 해서 아이스로 드렸는데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어이가 없어. "아니 아메리카노 원래 기본이 핫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여름에는 아이스를 드시는데요?" 이러고 또 그걸 하는 거야. 아니 저는 근데 내가 거기다가 "제 장이 안 좋아요. 나도 먹고 싶은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핫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와서 되게 속상해했대요. 저는 여러분 인생에 저는 진짜 급작스러운 배탈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경험을 전 많이 했어요. 저는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여러분 진짜 극한까지 배가 아파서 이제 나오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 되면요. 저는 그거를 진짜 많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호흡조차도 사치가 됩니다. 죽고 싶어요. 숨을 안 쉬고 싶어요. 왜냐면 습하는 순간 배가 차오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복압이 꽉 차기 때문에 이건 진짜 경험해 본 사람만 진짜 제가 더러워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러분 경험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건 뭐냐면 아파 보고 뭔가 불편해 보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모든 게 헛되다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니요 지금 솔로몬이. "야 열심히 살아서 뭐 해." 솔로몬 다 해 봤어요. 하나님 위해 성전도 짓고 뭐도 해 뭐도 다 해 봤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무슨 보람이 있어? 왜 이렇게 느낄까요 여러분? 연애도 건강도 모두 다 헛되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연애와 좋아하는 감정 100% 언젠가 여러분들을 배신합니다. 진짜예요. 결혼해서도 그 감정이 날 배신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돈은요. 그 머니 돈트 라이 막 이런 노래 힙합 노래가 있거든요. 그 새끼들 그 경험 안 해 봐서 그래요. 이 네. 그 래퍼들이 가끔 이상한 얘기 "돈은 거짓말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돈을 사랑해." 막 이런단 말이에요. 돈이 뭐 거짓말 안 합니까? 통장에서부터 거짓말하는데. 돈 거짓말하잖아요. 돈은 당신을 속이잖아요. 그쵸? "나 이거 사면 행복할 거야." 해서 사고 나서 이걸 갚지 못하거나 이 할부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거 사고 나서 라면 먹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돈은 나를 속인다니까요. 돈은 절대 여러분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건강도 당신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건강 여러분 보호해 주지 못해요. 난 지금 젊으니까 될 것 같죠? 어느 순간 한번 아프면. 제 아내는요 벌써 수술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난임으로 막 되게 힘든 시간도 겪었었고 이랬죠. 저보다 어린데 더 많은 병원에 가고 더 많은 힘든 걸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그 불평까지는 아니고 제 아내에게 이러죠. "나 장모님한테 사기 결혼당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장모님께서 좀 후원을 해 주셔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결국 이 말을 한 사람의 솔로몬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 가져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근데 그러면 오케이. 근데 나도 헛됨을 차라리 느끼고 싶을 때가 있죠. 나도 일단 잘 살고 후회해 보고 싶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도 있어요. 특히 모태 신앙들은 뭐냐면 나도 할 거 다 해 보고 마음대로 다 살아 보고 막 방탕하게도 살아 본 다음에 예수님 믿을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아 나도 해볼 거 다 해볼 걸.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태 신앙으로 안 살았으면 당신은 평생 교회를 안 다녔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목사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목사로 삼으시는 게 얘는 목사 아니면 교회 안 다닐까 봐래요. 제가 듣고 바로 납득이 됐어요. 맞긴 해.
목사 안 했으면 전 진짜 약간 진짜 제가 아는 친한 형이 그랬어요. "너는" 갑자기 저를 한 5 초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엄청 진지하게 "너는 목사가 안 됐으면 사기꾼이 됐을 것 같아." 라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가장 다 겪어본 사람이 하는 말이 결국 이거 "헛되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자 여러분들 물어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직장에서 열심히 살고 돈 열심히 모으고 관계에 집중하고 막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뭐 많이 쌓여지던가요 모든 게? 뭔가 남들보다 그러면 우리가 뭐 더 대단하게 살고 더 아름답게 살고 더 많은 걸 갖고 삽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오늘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 알려드릴게요. 직이 엄청 진지하고 뭔가 비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 저한테 어떤 인제 이렇게 친구가 와서 인제 그 음악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친구인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자기 음악으로 세상을 바꾸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야 바뀌어. 우리가 못 바꾸죠. 그 너무 큰 사명감으로 '내가 세상 바꿀 거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절대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사이비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세대가 오든지 인생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물론 혁명적으로 계속 세상은 발전하죠. 잘 사라지죠. 우리 인생은 편안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세상이 발전할수록 인생은 편안해지지만 삶이 평안해지지는 않습니다. 편안해져요. 막 이제는 자동차도 테슬라 타면 알아서 간대요. 너무 편해. 나도 갖고 싶어. 근데 그 삶이 나에게 마음에 진짜 평안함을 주진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 자꾸 속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해는 여전히 뜨고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5 절, 6 절, 7 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6 절에는 바람을 얘기하고요. 7 절은 강물 얘기해요. 무슨 의미냐면 해, 바람, 강물의 공통점 뭡니까? 셋 다 쉬지 않고 움직이죠. 계속 흘러가고 바뀌고 움직입니다. 근데 결국 늘 제자리죠. 해가 져요. 다음날 다시 해가 뜹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쵸? 12 시에 되면 해가 거의 그 자리에 항상 거의 있죠. 그러면 강물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단양 이걸 가는데 거기까지 단양이라는 곳까지도 충청도 단양까지도 한강이 있어요. 남한강이. 거기가 흘러가서 인천까지 흘러간대요. 이 많은 물들이 어떻게 계속 지구에서 이렇게 또 흘러가지? 근데 똑같은 물이 또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흘러가요. 야 진짜 하나님 위대하고 놀랍다. 여러분 결국 흐르지만 다 늘 제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연애가 끝나면 결국 우린 다른 연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월급 받고 나서 며칠간을 사라지고 나면 다음 달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월요일 날 출근하고 금요일 날 퇴근하면 모든 게 다 '아 이제 다 했다. 이번 주말 잘 쉬어야지.' 해 놓고 눈 뜨면 주일 밤 12 시죠. '아 내일 출근하기 싫다.' 또 이거의 반복인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은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서요. 막 내가 너무 비장하게 '나 이 인생을 통해서 뭔가를 해볼 거야. 뭔가 역사해 볼 거야. 엄청난 걸 할 거야.' 이렇게 비장할수록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왜? 비장해질수록 갖고 싶은 걸 내가 소유하려고 할수록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상시 삼기 때문에. '난 특별해질 거야.'가 너무 비장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우상이 됩니다. 내 커리어가 중심이 됩니다. '나는 돈을 진짜 많이 벌고 나 다 가져 버릴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보다 하나님이 우상이 돼 버리니까 이거의 노예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걸 다 겪어 경험한 솔로몬의 지혜예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찾아 무슨 의미냐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래요. 이 여러분 이 컵이 뚫려 있다고 쳐 봅시다. 물을 아무리 백날 부어 채울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다 그렇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수긍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이게 뻔합니다. 인생에 가장 큰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우리에게 그냥 알려주는 거야. 인생은 이래.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야 관계? 그냥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 지금은 이 사람하고 되게 평생 갈 것 같이 친했어. 근데 이 사람하고 잠깐 멀어졌어. 그러면 '아 나는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그냥 나의 이 친구와의 관계의 유효기간 하나님이 만드신 유효기간이 이 정도구나. 끝났어. 그럼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쵸? 저도 그래요. 맨날 뭐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막 사진 찍으면서 까불어 보기도 했다가 막 우정이란 무엇이다 막 이런 거 쓰면서 막 싸이월드에 올렸다가 지금 또 어느 순간 막 페북에 올렸다가 인스타에 올렸다가 다 의미 없습니다.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늘 근데 또 부부가 많지 않아 가지고 우리 아내들이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남편이 변했다고. 근데 여러분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요. 남편은 이제 남자 친구들은 이제 정상이 된 거지 변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엄청난 지혜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막 연애 상담 여자애들 많이 오면 꼭 이 말을 해 줍니다. "야 남자는 변하지 않아. 남자만큼 단순한 존재가 없습니다."
남자는요 그냥 막 뭐 했을 때 칭찬 한마디만 해 주면 우리 여성분들께 조언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잘 관계하는 법. 칭찬만 해 주면 그 남자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칩니다. 칭찬을 많이 못 받잖아요? 그 남자는 집에서 항상 위축돼 있습니다. 많이 위축돼 있는 남자들은 칭찬을 많이 못 받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제 60이 넘어서 64 세인가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우리 엄마의 칭찬을 갈구하는 모습이 있어요. 생색을 그렇게 내. 뭐 설거지 한번 해 놓고 막 "내가 이거 설거지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엄마 보고 칭찬해 달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귀여운데 꼭 엄마들 어때요? 칭찬 안 해 주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또 나중에 아빠들이 화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나이가 들면 이제 애견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남자들이 많이 삐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요 막 이제 막 이렇게 막 뭐 아빠를 닮아 가지고 저도 생색을 많이 내는 편인데 저는 이제 제가 요리를 하고 설거지할 때 "아 오늘 설거지가 많네." 괜히 이러죠. 그러면 제 아내가 한마디 해줄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면 서로 계속하는 거죠. "아 오늘 설거지가 많네." 그리고 막 이제 일부러 막 괜히 설거지가 많네." 해줄 때까지. 남자는 칭찬해 주면 되고 여자는 관심과 사랑을 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결국 "만물이 지쳐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고단하대요. 우리 인간만 고단한 게 아니라 세상도 고단하대요. 만물이 고단하대요. 식물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옛날에는요 그냥 자라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의 수많은 매연과 식물, 동물들, 인간 때문에 멸종해 가고 있고 얼마나 고단합니까? 모든 게 다 고단합니다. 모든 게 다 만물이 고단하고 있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부어도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밑바닥이 물붓기라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고단하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충성도예요, 충성도. 이 충성도는 뭐냐면 나에게 충성하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공동체에게 충성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자 보세요. 충성한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바쳐서 모든 걸 쏟는 거죠. 희한한 게 있어요. 청년 때는 뭐가 있냐면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는 사람들일수록 행복합니다. 근데 열심히 충성하지 않고 그냥 다니기만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년들에게 준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는 뭐냐면 열정과 청춘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요 어떤 거냐면 어른들과 다르게 오늘 하루 다 100을 쏟아냈어요. 그래도 다음날 다시 100을 쏟을 수 있게 하나님 채우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체력이 그래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진짜 의미 있는 걸 위해서 열심히 살 때 아니었어요? 저는요 그 첫 사역했을 때 완전 눈이 돌아 있었어요. 저는 연애도 안 했어요. 그래서 막 애들이 그랬어요. "아 전사님 쌤 왜 연애 안 해요?" 하면 제가 진심으로 "난 너네 때문에 연애 안 해." 할 정도로 걔네들은 진짜 사랑했고 용인인데 평일에도 거의 많이 갔고 막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막 12시 전에 퇴근한 것도요. 제가 부교육자인데 전도사인데 다 퇴근하고 막 목사님들 다 퇴근해도 혼자 12시 전에 퇴근한 게 한 5번도 안 돼요,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지치지 않아요. 왜?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소중하고 나는 이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소중하니까. 그 아이들이 나에게 전부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는 게 지치지가 않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보세요. 우리 리더들이 상대적으로 덜 지쳐요. 왜 덜 지칠까요? 이 친구들은요 뭔가 열심히 해요. 제가 봐도 고생 많이 합니다 리더들. 진짜 많이 고생하고 이게 약간 그 워낙 제가 인자하고 자상하니까 따뜻하게 우리 민성이 오늘 힘들구나." 막 이렇게 네 하지. 네. 제가 이제 좀 깐깐하니까 "야 이거 빨리 해야지. 이거 해야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근데 저 리더들이 이거에 의미가 있으면 지치지 않아요. 언제 지치냐면 내가 하는 거에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재밌고 이 교회가 행복하고 함께하는 게 즐겁고 이 사람들이 좋고 이것을 위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사니까 죄 지을 시간도 적고 너무 즐거워요. 막 열심히 삽니다. 그럼 지치지 않아요. 행복해요. 누가 지치냐? 그냥 애매하게 발 걸쳐 놓은 사람들이 제일 지칩니다. 희한하죠? 하는 것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목사지만 저한테 얘기 "너무 인생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면 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교회를 위해 하는 게 뭐가 있지?" 오. 하는 거 없죠.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보세요. 없는데 지치고 힘들어. 그거 여러분 거기서 정답은 뭔 줄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를 갖고 다시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안 지칩니다. 이거 진짜 정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1대1로 만나면 못 하니까 여기서 센 척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면 안 그럴 겁니다. "지치지 힘들지 쉬어. 마음껏 쉬어." "아 더 쉬어. 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진짜 방법은 뭐냐면 의미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사실 보세요. 우리가 오늘 나 지연 우리 그 어진이가 간증을 해 줬으니까. 어진이가 그 학교에 처음 갔을 때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 지치지 않는 듯한 엄청 에너지틱하죠? 근데 보세요. 어떤 리더가 그 열정과 에너지를 한번 꺾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요.
나 어진이가 진짜 엄청난 생기 100% 초사연이 된 상태를 봤다가 0이 된 상태를 봤어요. 일주일 만에. 어진아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리더가 이제 한번 자신의 그걸 꺾어 버리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이렇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사람은 안 지쳐요. 그걸 우리는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명감을 갖고 산다 이거죠. 여러분 어떤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명감이요. 돈이잖아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연애잖아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뭐 결혼이잖아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 사명감은 영원한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해 아래 새로운 거 없습니다. 솔로몬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새로운 거 없대요. 없던 전무후무한 궁전을 지어봤어요. 그래도 새로운 거 없대요.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대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일론 만약에 우리가 나르는 자동차를 만들었어. 우와 이거 혁명이다. 그러면 그것보다 전에 더 새로운 거 있잖아요. 그 전에 있었잖아요. 비행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한도 없잖아요. 했을 때. 사실 여러분 인간이 창조해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기본이 있습니다. 사실 보세요. 말이 먼저 있었죠. 말 타고 다녔었다가 사람이 기계를 개발하면서 자동차를 만든 거죠. 결국 이동수단이라는 건 다 존재했습니다. 비행기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안에서 인간은 복제할 뿐이지 완전한 새로운 걸 못 만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고 나의 궁핍함을 채우고 만족을 찾으려고 할수록 우리에게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솔로몬이 지혜가 없어서 실패하거나 허무주의에 빠진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인생에 낙이 없어서 허무주의에 빠진 게 아니에요. 술 취해서 쓴 게 아니에요. 의식이 또렷하고 누구보다 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삶의 경험을 다 해본 솔로몬이 하는 결론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결국 이스라엘은 초반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왕만 주면 나이가 다 괜찮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왕을 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왕들도 마탱이가 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계속 마탱이가 가죠. 결국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애초에 무슨 말이냐면 해 아래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는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의 의미가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 무의미한 삶을 사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면 지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렇죠. 막 우리 교회도 보면 막 수련회 한다고 막 밤새서 준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막 밤새서 깔깔대고 웃잖아요. 왜 그러지? 그리고 다음날 또 교회 와요, 아침에. 또 준비해요. 왜 그러죠? 그 삶에 자신의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고 사니까 행복한 거라니까요. 근데 오히려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오면은 힘들어 있어요. 내 인생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젊음과 열정과 에너지를 의미 있는 것을 향해 쏟으며 살아갈 때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찾으시길 축복해요. 진짜입니다. 찬양팀을 섬기는 게 자기는 행복해요. 그러면 그 찬양팀을 잘 찾아서 좋은 사람들과 거기에 쏟아부으세요. 밤을 새워도 행복할 겁니다. 그쵸?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 쏟는다면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맞춰가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다윗 왕이요. 어느 날 반지를 만드는 장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내가 나를 위해 반지 하나를 만들어줘. 근데 이 반지에 하나의 문구를 새겨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성공을 하거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을 때도 이 문구를 보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문구야. 문구여야 돼. 근데 반대로 내가 절망하고 슬프고 낙심됐을 때도 이 문구를 보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다 위로와 희망과 기쁨이 되는 문구를 만들어 달래요.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반지세 공사가 아무리 고민하고 상의를 해봐도 왕의 명령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못 찾다가 어떻게 하냐면 가장 지혜 있다는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갑니다. 솔로몬 왕자에게 우리 다윗 왕이 이런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래냐면 가장 지혜 있다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새기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한 문장. 여보세요. 기쁜 거 다 지나갑니다. 저 아내와 결혼식했던 그 순간 너무 기뻤죠. 아기 태어났던 그 순간 제 인생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였거든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이제는 기억도 잘 희미해요. 결혼 6년 정도 지나니까 결혼식 했던 거 희미하고 옛날 사진 보니까 촌스러워지는 거예요. 점점. 다음에 근데 또 반대로 내 인생에 가장 슬프고 밑바닥이었고 아내와 같이 울면서 견뎠던 그 시간들 또 지나갑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인생은 결국 그러니까 너무 우리 그렇게 비장하게 특별하게 대단하게 나를 위해서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페이퍼 맨 위에다가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거 진짜 솔직하게 이거 밝히지 않을 거니까 진짜 솔직하고 용기 있게 적어 봅시다. 하나님 저에게 이거 하나 좀 들어 주세요. 이거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지금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그거 하나 적어 보세요. 정죄 안 합니다. 솔직하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뭐 딱 필요한 예를 들면 뭐 몇백만 원이면 몇백만 원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결혼 자금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뭐 취업이든 연애든 뭐 아니면 어떤 뭐 성적표든 뭐 시험이든 뭐 어떤 건강의 목표든 뭐 다이어트의 목표든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딱 그거 한 가지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면 여러분들 평안하고 온전한 행복 가운데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고 그 종이를 찢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연애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하게 돈 벌면서 잘 살아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면서 뭐 재테크도 잘하면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짚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걸 지금 하나님과 함께 쥐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솔직히 저는 아는 것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아 지금 이 사람은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크구나.' 근데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딱 말해 버리면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찔릴까 봐 제가 모른 척할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과 함께 쥐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저 이게 필요합니다." 대신 이 돈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돈이 주어졌을 때 내가 수고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걸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연애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했을 때 "이게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우선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지금 이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가 우리 이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동행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 또 어진이가 오늘 마지막 나눔처치에서 예배고 뭐 또 다시 뭐 언제든 예배 오면 너무 환영이지만 그냥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뭐 인사를 하는 시간이니까 어진이도 그렇고 또 누군가에게는 나눔처치에서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죠? 근데 왔는데 너무 허무주의 설교를 듣고 가 가지고 "인생 다 부질없대." 야 그래서 "나눔처치 예배 어땠어?" "아 목사님이 인생 다 부질없고 의미 없대. 결혼해서 뭐 하네." 막 이래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솔로몬이 이 책을 통해서 인생 허무주의만 얘기하고 끝나는 걸까요? 그러면 성경이 안 됐겠죠. 여기서 진짜 말하는 게 뭘지 여러분 마지막 잘 들어보세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전도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현대적인 책이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진주 제이크 부분 잘 들어주세요. 자꾸 두 분 조금 얘기하시니까 제가 조금 집중이 빨리네요. 네, 좀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팀 켈러가 전도서를 성경에서 가장 현대적인 책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젊은 사람들이 읽어도 공감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책의 메시지는 허무하니 냉소하라가 아니라 해 아래에 있는 것으로는 안 되니 해 위를 보라는 메시지래요. 이거죠.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 무엇으로도 날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해 아래에 있는 걸 바라보지 말고 해 위를 바라보래요. 하늘을 바라보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오늘 지금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자신을 소개한 방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국 번역은 이렇게 했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의 말이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이다. 솔로몬의 한 고백입니다. 전도서 처음에 이걸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솔로몬의 정체성 뭐예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다윗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첫 정체성은 뭐라는 거예요? 전도자다 이거예요. 이걸 말하려고 인생 다 부질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인생의 정체성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이다. 그 복음을 쥔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기력하십니까? 여러분 자책하지도 마세요. 슬퍼하지도 마세요.
'나는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여러분 자책하죠. 여러분 게으른 거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인생이 지금 무의미하게 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셔도 돼요. 더 슬퍼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대신 나와서 우시라니까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진짜 가치를 되찾아서 다시 예전처럼 힘있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생명력은 생명력 있는 분과 함께 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 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잡으실 거예요? 다 사라지는 돈? 뭐 연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 다운되지 않습니다. 번아웃 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 날마다 새롭게 하니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망설이는 거 빨리 내려놓으실수록 진정한 여러분 삶의 평안이 임합니다. 돈이면 돈. 진짜예요. 여러분 쪼들린다고 뭐 못하고 하나님께 못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마다 불편하고 부끄럽잖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 너 왜 이런 거 안 해?" 합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들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못하니까. 예배가 기쁘지 않죠. 예배 나가면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데 또 저런 거 하라는 소리 듣는 거 똑같이 들리겠죠 모든 사회가. 그런 소리로 듣는 여러분들이 가장 슬픈 사람인 겁니다. 저는 사실 그런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이 아파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빨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걸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은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받는 월급이 가장 적은 사람일 거예요. 심지어 근로하는 사람들보다 제가 나눔처치에서 받는 사람이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가 월급 얼마 안 돼서요. 저는 그 말하는 사람의 반도 못 받거나 반의 반도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 보십시오. 돈이 없게 살아갑니까? 저는 부한데 처할 줄도 압니다. 근데 가난할 때 처할 줄도 알아요. 비록 얼마 없지만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에게 밥 사주고 커피 사주는 거 아까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다. 제가 자유해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자유해 보입니까? 저보다 두세 배 더 벌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자유해 보입니까? 오늘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겁니다.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가장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 봐. 무의미한 삶, 무가치함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